여러분은 성경을 처음 언제 접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첫 번째 성경을 소유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군대 가서, 제가 이제 군 입대하고 나니까 좀 교회를 다녀볼까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없잖아요. 전 그 당시에 성경은 교회에서 믿는 사람한테만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라, 그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있어서, 친구야,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성경을 좀 한 권 보내주라. 그런데 성경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제 생각엔 성경이 얻기가 정말 힘든가 보다 하고 거의 체념하고 있었는데, 교회 갔더니 성경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조그만 네모난 성경. 거기에는 신약 성경과 시편, 잠언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 첫 번째 성경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국제기도협회에서 그 기도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호텔을 가보셨으면 호텔방 서랍에 저 기도원 표시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그 빨간 성경은 한글 성경이고, 오른쪽 그 옆에 갈색 성경은 영어 성경인데, 누가 그 사이판 어떤 호텔에 갔더니 있더라고.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그 녹색 성경은 요즘 군대에서 나눠주는 밀리터리 룩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휴가 온 아들이 자기한테 보여주면서 나 군대에서 성경 받았다라고 했다고 사진 올렸더라고요. 그 국제기도협회,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 기도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에요. 국제기도원협회에서는 전 세계 호텔, 병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 무료로 성경을 배포하고 있어요. 그 국제기도원협회 그 마크가 그렇게 하얀 도자기에 빨간 그 횃불이 있는, 그래서 그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기도원이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에 나오는 것을 바로 마크로 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사사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이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에요. 근데 해방자 군사 지도를 뜻하는데 영어로 judges,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영어로는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군사 지도자들의 의미가 있어요. 중국 주나라에서는 형벌을 맡은 관리의 이름을 사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에서 그대로 따서 사사기라고 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사사기를 사사로운 이야기의 글들인 줄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군사 지도자들의 의미로서의 사사를 중국에서 썼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책 이름 중에서 가장 잘못 오역된 게 아닌가 싶은 책 제목입니다. 기록자는 탈무드나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사시대의 말기, 왕국시대 초기에 활동한 사사요 선자였던 사무엘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자 사무엘 선자로 본다면 대략 한 1050년경 사울이 왕이 된 그 시기가 아니겠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기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세태를 설명하여 왕정체제에 살게 된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증명함으로써 후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왕 되심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저버리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뤄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은 1장과 2장,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신정 통치와 사사들의 활동이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그리고 사사시대의 범죄 17에서 21장. 사실은 이 1장, 2장과
이 17장, 21장은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7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다고 하고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제 내전에 의해서 굉장히 쇠약해져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군가요?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간택될 때, 선택될 때 사울이 얘기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가장 약한 지파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기 20장, 21장에 보면 알지만 내전이 이루어지면서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공격해서 많이 죽여요. 그래서 지파가 약해지니까 21장에는 여자들을 살려서 어떻게든 그 지파가 유지되도록 혈통을 유지시키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바로 그 직전에 이루어진 많은 혼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배경은 1, 2장은 핵심 주제를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17에서 21장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릇 행했다라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늘 어떤 일을 볼 때마다 현상과 본질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신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긋나게 행해요.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사건들과 상황들과 여러 여건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대는 이제 여호수아 시부터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의 연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운니엘부터 삼손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기가 이제 17장 이후부터의 이야기들을 1, 2장으로 묶어서 본다면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이 블레셋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블레셋이 많이 이제 약화될 때 그때 이후에 이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기억할 것은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예, 이 사사기 1, 2장의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 가운데 나머지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쫓겨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2장 22, 23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 여호수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남겨준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왜 아직 이 땅에 남겨 있을까요? 우리 믿는 즉시로 우리의 주소지가 바뀌어서 저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좀 부러운 인물 혹시 있으십니까? 천국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한편에 있던 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마지막 이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확실한 죽음 이후의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아직 우리의 남겨진 삶이 있습니다.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도 내 모든 여건과 상황은 확 바뀌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해결되면 조금 편하게, 평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를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건 속에서 아직 바뀌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괴롭게 됩니까?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없어지면 쉽게 더 평안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의 신앙의 연단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몰아내지 못하였는가? 어쩌면 여러분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내부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게으름일 수 있고요. 또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분명히 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이 그럴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적인 어떤 그릇된 삶이 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리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2장 10절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는 그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에 샴푸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셨어요? 개운하시죠? 머리 안 감으신 분은요? 개운하지 않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이 성경 말씀에 한번 넣었다 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이 좀 정리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단정해져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흘려 듣고 흘려 읽지 않기 바라요. 여러분 읽다 보면 분명히 어떤 구절에 마음이 끌리고 자꾸 그것이 내 마음에 울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크심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때서 하나님에 대하여 직면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반복적으로 7번이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를 받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외적의 침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만나주세요.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해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경고를 받고도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인근에 있는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그런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군사 지도자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돕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또 범죄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또 심판 가운데 놓여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 일이 반복돼요. 이 사이클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그것이 반복됩니다. 같은 일을 또 겪게 되고 또 겪게 돼요. 그것을 좀 깨닫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6장 6절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무언가 심해져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시키세요.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신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핵심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심을 드러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원적으로 왜 궁핍함이 심해졌습니까? 왜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의 태도가 그 모든 결과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어찌 행할까를 묻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하심 속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이 바로 기도원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기도원은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미디안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물리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그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에게 청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우리 침례교 신앙에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경기 남부 지방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좋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전사로 개척했는데 이제 막 35살 됐을 때 그때 우리 지방에 60, 70 되신 분들이 김 전사님 어렵죠? 정말 힘들죠? 저를 존대해 주셨어요. 전 지금 벌써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나이가 먹은 목사가 되어서 저도 가능하면 이제 막 개척하신 전사님들 뵐 때 그분들 기억해요. 나도 어쩌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싶었는데 동역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저 진심으로 존중해 드려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다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복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조금 더 여유롭게 살든 그렇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원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제 기도원이 죽게 돼요. 기도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뭐죠? 오늘 말씀 처음 보면 있습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누가?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고 기드온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손자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있었는데 기드온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났을 때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었어요.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70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세겜족의 어떤 그 첩의 아들 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나머지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이 돼요. 스스로. 그게 이제 이 사사기의 또 한 장면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었어요. 그랬던 것이고 그렇게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게 돼요.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다스리신다. 믿습니까? 아멘. 저도 목사로서 조금 더 권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조심스러워요. 왜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혼인데 내가 어디까지 저 영혼에게 충고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늘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바라요.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조금 모자라 보이고 신앙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싶으세요? 한 번 더 참으세요. 한 번 더 기다려 주세요.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 다루시면 더 귀하게 세우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세월있게 서로를 존중해 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고 그 영혼들을 온전히 세우기까지 기다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지금이 사사시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다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만 그런가? 미안하게도 교회 안에도 그래요. 목사로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이 요즘 목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볼 땐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다 옳지 않습니다. 다 똑똑하진 않고요. 다 성경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지역교회가 있다면 그 지역교회의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한 목자로 목사를 세운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분의 통치가 드러날 때가 있다고 여기십시오. 이런 건 좀 고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쩌시렵니까? 여러분은 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목자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17장의 내용에서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고 그 후에 이어서 사무엘 상이 이어진다고 보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그 시기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들이에요. 왕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17장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은 미가의 개인적인 미신적 신앙이죠. 18장에서는요, 그 미가의 개인적인 그 신앙을 위해 세운 그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족속 청년을 단 지파가 와서 빼앗아 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막 행해요. 지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19장에서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 성결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첩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기 21장에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함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첩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시대가 혼란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첩까지 두고 그 첩이 이제 윤관당하고 죽게 되니까 시신을 도막을 내가지고 말이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더군다나 제사장이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잘라요? 제사장들은 시신도 죽은 것을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분한 마음에 각 지파에 그 시신을 잘라 보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뭐라고?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일을 했다고? 야, 다 합쳐서 베냐민 지파를 없이 하자 하고 이제 전쟁하는 것이 이제 그 20장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에요.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야, 그럼 우리가 12지파 중에 이제 한 지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남은 우리 남자들을 그 지파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그 지파를 보존시키자 하는 게 21장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여러 가지 난잡한 또 비윤리적인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옳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지혜롭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사사기 17장 보세요. 1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 집안에 어머니의 재산이었던 은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없어진 걸 안 어머니가 이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다는 얘기를 아들이 들었어요. 아들이 그 저주가 무서우니까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가졌습니다. 이게 대략 뭐 돈으로 따지면 우리 현 시세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위가 그대로 그 시대에 얼마였는지가 가늠될 수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얼마에 팔죠? 은 30에. 왜 은 30에 파는가 하면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노예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지금도 가능한 환산될 수 없어요. 뭐 대략 뭐 추측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본다면 뭐 최대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4, 5천만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정도의 은을 어머니가 잃어버렸는데 어머니가 괘씸하니까 저주했더니 아들이 놀래가지고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봐 얘기하죠. 어머니 그거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 바뀌어요. 여호와께 내가 복받기 원한다. 예? 뭐야? 신앙이란 뭘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심지어 모자지간에도 재물 때문에 다툼이 있을 만큼 비윤리적인 사회인 것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예.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신상을 새기며 그것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가정 수호신으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상을 자기들도 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그때 지금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드라빔은 개인 소장용 우상을 말하는 거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또 그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자, 그 사람이 이제 7절 보시면 7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근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했어요. 레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서 분기 땅으로 받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의 먹을 것을 공개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이 레위족이 거류할 곳이 없어. 집이 없단 말이죠. 그만큼 레위족에 대한 신앙적 예우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거주할 곳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예. 그 개인적인 그 가정의 신상을 세우고 또 자기가 소유할 만한 그러니까 이동용 우상까지 만든 드라빔까지 만든 그 미가가 집을 얻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레위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내가 연봉 은열을 줄 거니까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추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가정을 위한 자기 마음대로 부릴 만한 그런 레위족을 찾고 그걸 세워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되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정말 복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18장 읽어보시면 알지만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물어요. 우리가 가면 이길까?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이 얘기해요. 아마 이길 겁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레위 청년을 데리고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미가가 막아서니까 막어? 그럼 이 집안을 다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고이 보내줘요.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핵심적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어미하심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깨끗하게 사는 삶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고 정리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이 시키면 그대로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시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대의 주인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이 큰 수익이 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신지 여러분 묻고 사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깨닫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국제기도원협회 그 성경을 보여줬어요. 그 국제기도원협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니콜슨이라는 사람과 콜이라는 사람이 1898년 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거기 성경이 없어요. 자기들 가져온 성경도 없고. 야, 우리가 묵는 호텔에 성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1899년 드디어 그들이 성경 사사시대의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처럼 우리가 300명의 사람을 모아서 말씀의 불을 밝히자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원협회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지난 2015년 통계로 전 세계에 20억 권의 성경을 배포하게 됐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중에 한 권을 읽은 사람이죠. 제가 그 성경을 그 파란 표지 성경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때 제가 군생활 하던 중에 제 방에 한 쫄병이 들어왔어요. 짝대기 하나가 들어와서 필승 김호사님 저기서 오랍니다. 제가 하던 업무가 있어서 야 그냥 가 알았어. 좀 이따 갈게. 또 와서 또 인사했어요. 빨리 오랍니다. 알았다고 나도 이거 하고 갈 테니까 가서 좀 이따 간다고 말씀드려. 세 번째 왔어요. 문을 열고 인사도 안 하고 얘기했어요. 빨리 오래요. 알았다고 임마 가. 네 번째 왔어요. 얘가 문 열고 서서 얘기했어요. 아이씨 빨리 오래. 짝대기 하나야. 저는 지금 영내 최고참 병장과 같이 짬밥을 먹는 최고참인데 제가 걔를 딱 붙잡고 한 대 때렸어요. 이 자식이 퍽.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저를 때렸어요. 제가 놀랐어요.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등치가 더 컸거든요. 바로 바닥에 딱 눕혔어요. 그리고 주먹을 쥐고 이 자식이 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형제에 대해서 몇 번을 참고 용서하리이까?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3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바로 그 몇 주 전에 우리 군대에서 예배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저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입니까? 전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영화에서 봤어요. 혹시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많이 들었겠죠?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요?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하더니 선물을 뭘 줬는가 하면 인삼비누. 그 당시 인삼은 제일 좋은 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아는 성경 문제가 다 나오네? 그 다음 또 기를 드렸어요.
그 얼마 후에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얼핏 목사님 설교에 들은 것 같아. 7번씩 70번 했더니 예,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70번씩 7번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나갔더니 조그만 기도원 성경 파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70번씩 7번.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그놈의 성경책을 봐서 너를 못 때리는 거 이 자식아! 하고 내보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나? 그리고 다시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정말 그 말씀이 써 있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길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져 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더 즐겁고 감사한 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